정지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기쁘고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 뜻과 의로움이 주님의 뜻보다 먼저 되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비교와 불평, 불안, 걱정, 욕심을 내며 작은 불편함을 외면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와 러시아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극들이 끊이지 않는 이 시간, 하루빨리 이 상황들이 끝나기를 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위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잠시 멈추어 서서 놓쳤던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곳에 생명이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친 마음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슬픈 마음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같은 죄를 짓지 않게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다음 한 주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 손가락 내미시고 샬롬, 샬롬,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한 17, 18년 전에 어떤 군대 교회에서 배운 인사입니다. 말년 병장이 자기가 만들었다며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사역하러 갈 때 어린이 부서를 맡으면 항상 예배 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이에요. 지난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매년 8월 첫 주가 이제 2단 경계 주일인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 도착한 총회에서 발송한 포스터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되게 진하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 이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이단인가요, 아닌가요? 이단이 아니죠. 이단은 기독교인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가 막 다 덕지덕지 붙어요. 종교 다원주의, 이 동성애 문제,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여러 문제들이 거기 복합적으로 들어서 이단 경계주의를 잘 지키라고 안내 홍보 문구가 왔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그게 거세게 저항을 받았나 봐요. 그걸 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총회장 서신으로 이제 우리 총회 게시판과 목회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신이 올라왔는데 그 서신에는 어김없이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이제 서글픈 마음에 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면 자꾸 바깥에 공격할 대상을 찾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처음 이단이 생기게 된 게 어떤 류냐 하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십자가의 도를 왜 강력하게 가르쳤냐 하면 십자가의 도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게 뭐냐면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생각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으면 받죠. 이건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뭘 하나씩 더 하래. 할례를 받아야 된대.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봐.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신지를 보여준 성경이야. 근데 거기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정말 참된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겠니? 안 받아야 되겠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받으면 좋겠네요. 받아야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이단적인 사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거다. 근데 믿는 우리들에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하나가 능력이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네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싸구려를 만드느냐 이러고 호통을 치는 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십자가의 도 말고 다른 거를 하나 더 따르려는 그 생각이 이단이었던 거지. 이 이단은 로마나 그리스나 다른 데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속에 이단이 싹튼 거지 바깥에서 주입된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몇몇 종파들이 있어요. 그 종파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부터 나왔어요. 가톨릭발 이단도 있고 개신교발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악마 때문에? 사탄이 장난질을 해서? 뭐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아주 작은 수가 모인 이곳에도 어둠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서로 신뢰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식구들끼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마음 속에서 나쁜 생각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은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단 이순화 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70년대 생인데 이분이 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18살에 결혼해서 만주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 정세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집안 전체가 이제 글로 이사를 갔겠죠. 근데 5살 난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을 것 같이 된 거예요. 뭐 무당 푸닥거리도 해봤을 거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여봤겠죠. 근데 이 아들이 안 나. 근데 자기 집에 놀러 오는 뭐 이렇게 요즘같이 하면 그 야쿠르트 아줌마 같은 이런 사람이 와갖고 뭐 물건을 이렇게 주면서 아이고 아들이 아프다고? 예수 믿어봐 그럼 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이 여자가 이순아 여사가 3일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들의 병이 조금 차도를 보이는 거예요. 열이 떨어져. 그래서 내친 김에 3일 기도를 더 해요. 이러면서 입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3일 만에 병이 다 낫고 한 달 뒤에 완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자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런 것만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깥에서 했을까? 어디서 했을까? 교회 안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신실하니까,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뭐 기도하고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병 고침 받고 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이 좀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직통 계시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 언니가. 그 직통 계시를 받기 시작하니까 목회자의 리더십보다 이 여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랑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당신은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교회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따로 단체를 하나 만들고 그게 새로운 종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구조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단은 바깥 지금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걸까?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운 면에서 싹트고 자란 무언가가 나간 게 이단이지 바깥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단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안에서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신천지가 거기 안 가요. 자기들이랑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으니까 와서 깨작거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로 모여있고 신천지가 어떤 성경 갖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풀어요. 장난질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신천지가 무슨 뜻인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자기들 이름하고 한국의 지명을 이렇게 좀 짝을 지어갖고 과천이 에덴 동산이라고 설명해요. 과천. 그러니까 짝딱딱딱딱 맞아 들어가게 설명을 하는 몇몇 성경 구절들에 혹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넘어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교회 안에서. 기존의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성경 공부, 제대로 된 교리 교육을 전혀 못 받은, 그건 뭐 저는 대한민국 교회 거의 허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을 못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건 어떤 사람은 방치하고 어떤 사람은 소외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끊임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비율은 큰 교회일수록 더 커집니다. 큰 교회일수록 사람이 소외되고 그냥 10,000명이 모이면 500명이 목사한테 아멘 해주잖아요. 그러면 10,000명이 아멘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열렬한 사람들이 그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지 여러 사람들은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천지가 파고들 수 있는 거지. 신천지가 우리 서로 교회에 올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눈꽃만큼의 관심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도 여기다 사람을 파송하지 않아요.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 파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1917년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출현한 이단, 이순화교, 이 사람들이 교회의 따뜻한 돌봄을 받았더라면 이단이라는 걸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성찰해요. 그런 이상한 예언을 하고 이상한 뭐 사람들을 모아갖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직통계시 받았다고 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뭐 무슨 은사가 먼저다, 무슨 은사가 먼저다 하고 막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해도 안 되니까 인체의 신비를 예로 들어서 입이 손더러 손이 발더러 너 왜 못하냐라고 하면 되겠느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다. 우리 각 지체들은 모습이 다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딱 두고 각자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지. 입이 너 왜 밥 못 먹냐, 그러니까 입한테 너 왜 그 글씨를 못 쓰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게 사랑의 은사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상위에 두고 다른 나머지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봉사하도록 이렇게 목회적 기교를, 이 목회적 돌봄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성향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순화 씨가 엉뚱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한글도 제대로 몰랐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나 한 줄 읽어봤을까? 그냥 아들이 치유받은 거에 대한 감격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만 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건데 잘 가르쳐주고 잘 보살펴주고 기독교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지금 권사님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러면 어두운 면이 치유되면서 이단도 나오지 않았겠다 하는 성찰하는 이단 연구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거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면 재산을 싹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아마 다들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듭나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라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율법 다 잘 지켰는데요. 그래? 근데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거 다 너 재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죄송합니다.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근심하고 그냥 자기 살 길로 갑니다. 2000년 전 자본주의라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이 사실 물질을 버리고 종교적인 그 참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들이 부자들 사이에도 많았어요. 사실 인도의 위대한 종교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런 케이스죠. 부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으로 태어나갖고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의 길이 아니다 해서 자기의 지위와 재산과 명성 싹 다 버리고 혼자 가난한 삶으로 가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은 있다고요. 종교에 이제 심하게 몰두한 경우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우리 삶의 밑기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촘촘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 절대 다수가 아니었겠죠. 극소수였겠죠. 이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을 것은 재물이나 명예나 높은 지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데요. 그게 재물보다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 나라 속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환경이 조금 달라졌고 이 앞에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답이다. 이 책 제가 한 2014년도에 사갖고 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 되게 재밌는 책이고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호주에 계신 분은 뭐 어떻게 배로 보내든지 파일로 보내든지 해서라도 같이 우리가 이 책을 좀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교회 교인이라면.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요. 교회가 작아질 때 더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질 때.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자기만한 교회를 하나 만드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또 하나 10,000명을 만들려면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쪼개면 돼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명확하게 입증된 게 김동호 목사님이 하던 교회인데요. 높은 뜻 교회. 이제 이 교회가 5,000명이 모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교회 건물을 좀 사야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어디 건물을.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지. 너 건물 사면 죽어. 그럼 건물 안 사고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버틸까? 쪼개자 해서 네 군데로 나눠서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각각 어디 체육관 빌리고 어디 빌리고 이렇게 네 군데서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첫 주에 2,500명이 부흥했어요. 첫 주에 5,000명이 네 군데로 나눠서 예배 드리면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에 앞서서 1990년대에 이미 그걸 실험하신 분이에요. 이 교회에는 정관이 있는데 200명이 넘으면 무조건 교회를 갈라야 돼. 이 CTK 연합교회라는 데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론이 이거예요. 코끼리 한 마리가 새로운 새끼를 낳아서 또 번식할 수 있는 코끼리로 기르려면 일단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죠, 이 코끼리가. 그리고 코끼리는 사람보다 뱃속에 그 태아를 품고 있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번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식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 한 마리 태어난 코끼리가 정상일지 아닐지도 확실하지가 않아. 근데 토끼를 두 쌍을 데려다가, 토끼는 손쉽게 살 수 있잖아요. 값도 싸고. 1년 동안 번식을 시키면 코끼리보다 수십 배 더 많은 고기와 가죽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는 빨리 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아마 민장로님, 김 권사님은 아실 텐데 쥐들이 얼마나 번식을 잘합니까? 잡아 죽이고 또 죽여도 쥐가 번식하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쥐 잡아오면 뭐 사탕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있었죠. 그게 아니고 그 숫자를 줬어요. 몇 개를 잡아오라. 그러니까 몇 마리씩 잡아오라고. 네. 그래도 쥐가 문방구에서 쥐를 샀다고요? 죽은 쥐를? 꼬리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꼬리를 팔았어요. 세상에나 이런 편법이 또 문방구에서 꼬리를 사서 학교에도 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계속 있잖아요. 멸종하지 않고. 교회는 작아질 때만 번성한다는 거예요. 커지면 교회가 망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요새 코로나19 이후로 큰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리더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죽을 맛이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교회에 사람이 안 차. 이것보다 지옥 같은 게 있을까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 이 교회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 공간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안 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의 정신은 마이너리티일 때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상황일 때 발현될 수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너가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느라 재산도 다 포기하고 가족들도 떠났어요. 이제 약간의 위험만 와도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게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어떤 교회,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들에게 유일한 두려움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는 게 두려운 거야. 내 새가 약해지는 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는 정반대예요. 소수일 때, 약한 상태일 때, 위협과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미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닌 내 나라를 너에게 줄게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가득가득 채우면 이걸 경험 못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광장에 나와서 태극기랑 뭐 성조기, 이스라엘기 이런 거를 휘두르면서 기세를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힘이 너무 강하니까.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우리 교단 총회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두려울 게 없어요. 국회의원도 안 두렵고 대통령도 안 두렵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떨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서비스를 베푸시냐 하면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의 질서를 완전히 붕괴해버리는 말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당연한가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게 당연한가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그 따르던 사람들을 식탁에 앉히고 서빙을 해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두 가지 그 구약 성경이 떠올랐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지도자들에게 밥을 먹게 해주셨다. 식탁을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구절 기억하시죠? 옛날 성경에는 상을 베푸시고 이래서 이 상이 뭔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요. 지금 원수들이 내 앞에 막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야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 밥이나 한 끼 해. 하고 식탁에 밥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질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나한테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두려운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두려운가? 아마 전자라면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린 다 어두운 걸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두운 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 코로나19 이후에.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현수막을 다시 막 걸기 시작해요. 코로나19 전에 가장 왕성했던 현수막 기업이 오렌지 현수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교회가 먹여 살렸습니다, 거기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행사를 못하니까 현수막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렌지 헤드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을 했어요. 근데 요새 다시 현수막을 많이 걸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현수막에 보면 가장 많은 글귀가 RE. 다시 뭐 어쩌자고. 다시 가득가득 채우자고. 이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다시 가득가득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두려움은 가득 채워지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가득 채워지지 않은 거에 대한. 근데 우리의 두려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득 채워지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격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 하나 보고 쫓아온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 제자들이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선 이런 거에 아멘 안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사회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 여기에 아멘해요, 다.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근데 이게 거꾸로인 곳에 무엇이 틈타느냐? 이단이 틈탑니다. 신천지 천지일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재미삼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만희가 하나님처럼 나오잖아요. 온갖 이만희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신문 안에.
그의 성공과 그의 권세와 이런 거 자랑하는 신문이에요. 뭐 우리 지역사회 신문들 보면 뭐 군수니 시장이니 이런 사람들 스타로 띄워주는 데들 되게 많거든요. 아, 우리 군수가 이렇게 멋집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시정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홍보하는 기관지들을 보면 이게 뭐 신천지 천지일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가 교회에서도 하고 있어.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러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선교 헌금 1억 했습니다. 이런 게 칭찬의 이유가 되고 그걸로 자화자찬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랑 이게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지 자꾸. 야, 쟤네 우리랑 비슷하니까 좀 공유 좀 하자. 너네 성도 많은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걷고 있는 교회에는 틈도 못합니다. 오면 자기들이 손해야. 그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좀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서로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길을 잘 걷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 각각의 삶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서 아, 신천지나 뭐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 방향성과 내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구나. 이단은 그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였구나. 이런 걸 좀 성찰하면서 주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을 할 텐데요.